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바라고 주의 동행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7월, 8월 참 무덥기도 엄청 무덥고 또 장마가 오래 되어서 비도 참 많이 왔습니다. 또 수해를 입은 그런 우리의 이웃들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는 또 여름 사역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이렇게 쭉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입으로 늘 고백하며 찬양했던 그런 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조찬미, 연평안, 임성규 이 찬양 사역자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같이 걸어가기라고 하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를 비춰주시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시는데요. 주와 함께 같이 걸어갑시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 1박 2일의 여정으로 평화통일 순례 행진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아야만 다닐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크한 것 같은데 정이 있고 북한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밤에 폭죽을 터뜨리는 중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함께 하면서 참 많은 추억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30여 년 전에 이곳에 신혼여행을 온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그곳에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가 평화통일 순례대행진 강원도 고성으로 갑니다 라고 광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청을 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분도 계셨습니다. 또 한 분은 30여 년 만에 이곳에 왔는데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저 북한 땅,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 버스 참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아직 살아있다. 네. 영육간에 참 강건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감사드리고 그 모든 성김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통일전망대에 가면 통일전망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 강대상에 이렇게 명패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요. 율곡부대 통일전망대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 명패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17절 말씀. 자,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보고 북한 땅을 향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오면서 각각 방명록에다가 글을 하나씩 다 써놓았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거기에 썼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되길,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모여져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될 수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같이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8월 8일에 우리 농촌 미자립 교회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임의용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은 하루 전날부터 땀을 흘려가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또 그리고 그 떼약볕에 가서 그 모든 음식을 준비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숟가락 받침 하나도 다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른들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온 어르신들, 그들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일까? 그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80년 동안 그 동네에 사셨는데 교회는 오늘이 처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의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임의용 용품을 모두 온전하게 헌신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모여졌던 헌금 180만 원이 모여졌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경북 봉화라고 하는 곳에 갔지요.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외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전도용품을 사고 선물을 드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제외하고 100만 원, 그것을 우리가 그 교회에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이 금액은 우리 교회가 2달여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작은 것인데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성이 다 모아져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기로 우리도 신세대니까 n분의 1로 가자. 휴게소에 가서 각자 카드로 밥 먹자, 이런 중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분위기를 잡았죠. 그래도 경북 안동까지 왔는데 우리가 찜닭을 한번 먹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분위기를 잡았죠. 그래서 안동 찜닭을 먹으러 갔습니다. 모 장로님 부부께서 섬겨주셨어요. 저희가 대접하겠노라고. 그래서 찜닭을 맛있게 먹었어요. 낮에는 백숙, 저녁은 찜닭, 닭으로 모든 하루를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추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 그 사랑의 마음이 다 모여져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사천읍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드러냅니다. 사천읍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천읍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교회 목사님은 프로필을 바꿨어요. 카톡 프로필을 뭘로 바꾸는지 아세요? 저희가 봉사활동한 사진으로 다 바꿔놨어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중에 또 하나 참 마음에 남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그 어르신들 모두에게 우리 전도부원들이 같이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영접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계속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친동생이 거기에 사신대요. 그 가까이 사는데 교회를 안 다녔대. 마침 누님을 보기가 힘드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보기로 약속을 했대요. 왔지요. 근데 우리가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지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 신앙의 모든 현장은 결국 뭐냐면 무엇인가 좋은 일들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죠. 좋은 사람과 만나면 참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주위의 이야기들이 들렸을 때 그 주위의 얘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짜증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하십니다.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멋진 추억들을 많이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가 서로 함께 한 뜻이 되었을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하는 줄 압니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에 있다가 보니까 각 교회마를 섬기다 보면 여행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친교하면서 때로는 밥을 같이 먹고 때로는 같이 그 모든 삶을 나누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같이 걸어간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목적이 되었을 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하고
어울리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너와 나는 평생직이다. 우리가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의 일들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잡고 정말 주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하나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고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선한 목자는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소박한 아주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더 귀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여정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귀한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의 소원,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3절 말씀에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참 살만한 신앙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 하나하나가 다 모여져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하지 않고는 그것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앙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저 바깥에서 외부에서 뚝 떨어져서 이 안으로 깊숙이 안 들어오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됩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임을 늘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에도 또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뭘 얘기해요? 썩어지면, 썩어서 다 없어지면 그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랑과 작은 정성들이 모여져서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소외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세 가지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목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몇몇 평신도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행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왜 그것을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까? 왜 이런 감동을 나에게 주실까? 왜 이런 마음이 나에게 찾아올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결국 교회는 주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430장 그 가사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라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교회는 든든히 섭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요즘 가끔 가다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어떤 문제, 어떤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뭘 펼치게 되냐면 우리 교회 설계도를 가끔 펼칠 때가 있어요. 설계도를 왜 보지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 도면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연주를 하는 분들, 악기를 연주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악보를 다 외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악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노래를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 그죠? T맵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즘 T맵이 가끔 버퍼링에 자꾸 걸려요. 가끔 가다가 위치를 파악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찾아야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켜지 말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희생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가장 잘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떨어져 있고 당신들은 여기서 생활하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소외시킨 세리들을 찾아갔어요. 병자들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일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섬김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뜻을 전하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분별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섬길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 직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서 뭔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혼밥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되도록이면 밥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만 혼자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을 보실 수 있지요.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미 가야 할 길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이미. 그러나 같이 가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가는 것 같으나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혼자 열심히 고기를 많이 낚아서 배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무엇일까? 사천읍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희망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좋고 경건하고 모든 일에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 없어요. 약점이 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다 있지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허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죄하려 하지 말고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둑은 뭘 얘기합니까? 마귀, 악한 영을 얘기합니다. 이 마귀 악한 영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꾸 정죄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용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담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모세가 설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에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부 때도 10분이 하시더니 2부 때는 2분만 하시네요. 자,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지. 그래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분명히 행했는데, 주님이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을 주셨는데 그 일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1000배보다 많게 하신다. 이건 숫자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1000배보다 더 많은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으로 지금 당장 나가게 되면 똑같은 광야길이에요. 말하지 않지만 수많은 탄식들과 아픔들과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있어요.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30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판단을 했지요. 모세가 무엇하면 지도자가 저래서 그러냐고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떨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약속의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도 정탐꾼 10명은 무엇을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언약을 믿는다, 이것을 얘기했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 다 똑같은 것 같으나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싸워야 돼요.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잘 이끌어 주시는,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 가운데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좋을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천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오래된 드라마이지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상위층이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그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기억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갈 곳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이미 아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에 먼저 가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전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어쩌면 가장 큰 위기, 이제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묻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하시는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게 되면 고난이 오고 때로는 핍박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요즘에는 박해라고 성경을 번역을 하죠. 자, 박해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안아주신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둘째하고 자주 이 표현을 합니다. 아빠 안아줄까? 안아주세요. 이렇게 자주 합니다. 아빠니까, 내 혈육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안아주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안아주신대요. 여러분들을 안고 가시고 계셔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에 무엇입니까?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지요. 그것이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계신다고요.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안아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남은 신앙의 여정 언제까지가 끝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손잡고 걸어가십시오. 같이 손잡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박시은, 진태연이라고 하는 연예인 부부예요. 이 부부가 상당히 젊은 부부지요. 근데 이 부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새벽 기도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의 루틴이다. 루틴이 뭐죠? 일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중에 제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데가 언제냐면 장가 가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새벽기도 악착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얘기하느냐? 자신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참으로 귀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루를 함께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때로는 밤늦게 돌아올 때도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킨대요. 그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일상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죠. 혼자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힘,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사천읍 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온 세계 만방에 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